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기 시작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의 건유를 받아들여서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서자 이스마엘을 먼저 낳은 지 13년째가 되던 해입니다. 아브라함과 부인 사레는 10살 차이였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99세라면 사레는 89세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사레가 자식을 낳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몸에서 내 후사 씨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자기 몸이 아내의 몸을 지칭할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13년 전에 태어난 서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 말에는 주어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단어 앞에 접두어나 혹은 단어 뒤의 전미어가 인칭을 다 그대로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히브리어에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나는 아니라는 주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란 그 히브리 말은 엘 샤다이라고 그랬습니다.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의미인데 히브리 말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충분하다, 충족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참 말이 맞는 말이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분하시니까 전능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족하고도 남으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고 밝히신 최초의 내용이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충족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없는 건 많지? 그러나 나는 충분해. 너 할 수 없는 건 많지? 그러나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은 너 안에 들어 자식을 못 낳는다고 말하지? 그러나 나는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는 말은 히트할레크, 걸어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내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 되신다 그랬죠.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것인즉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불완전하고 너는 부족하고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엘 샤다이이기 때문에 내 앞에만 행하면 내가 너의 삶을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제 내 처는 89세니까 내 처는 자식을 못 낳을 거야. 그러니까 서자 이스마엘이나 그저 잘 키워야지 하는 너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너의 생각을 버리고 나를 믿고 내 앞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돈 많은 갑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죠. 재벌이 되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 박복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이제 후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말이 오드인데, 그 오드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계속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계속이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너를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를 아브라함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너를 아브라함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계속 너를 아브라함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꿈이 하나 있다면 아직까지 정실 사이에서 자식 한 명 낳지 못했는데 존귀한 아버지가 되는 게 자신의 꿈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나는 너를 아브라함, 많은 무리, 열국의 아버지로 지금까지 계속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맨 땅을 보고 맨 땅만 봅니다. 광야를 보고 광야만 봅니다. 그러나 건축자는 맨 땅에서 집을 보고 광야에서 도시를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자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건축자이시고 인생의 건축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박복한 아브람, 사람들은 아브람으로 볼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아브람을 보시고 당신이 지으실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한테서 많은 왕들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약속을 확약하십니다. 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뒤에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잠시 독립운동을 통해서 독립되는 듯 했지만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주후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2500년이 지난 1948년도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이란 그 국호로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진 나라가 바로 그 땅에 그 국호로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재건된 나라는 이스라엘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단순한 유대민족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고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고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임을 인해서 당신의 약속에 오늘도 신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신실하게 응답할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또 얼마나 신실할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했던가? 3절 볼까요? 3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더니 거기에 공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그 낮고 겸손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고 겸손한 마음, 엎드려진 마음을 지닌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온통 말씀으로 지어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낮은 마음을 듣고 있으면 어디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높은 내 자아의 마음을 지닌다면, 비록 몸은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귀청에는 들리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마음 속에만 흘러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어가 필요가 없는데 아니 하고 나는이라는 주어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명령형이에요. 너라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타, 너라는 인칭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나와 너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 나, 제철아, 나는 너 하나님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세요? 세상의 직함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너 제철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나와 너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수 없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을 행해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태어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나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개인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한 개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개인과 관련된 집단을 부르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실 때 태어나지도 아니한 그 후손 집단을 동시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셨는가? 왜 먼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나를 통해서 불러내실 그 집단들을 위한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슬하에 태어난 후손들이 많다고만 생각하고 평소에는 한 40 몇 명, 50 몇 명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일이 손을 꼽아서 세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손자, 증손자, 손자 사이, 손자, 며느리까지 합쳐서 총 62명입니다. 참 대식구죠, 그죠? 그런데 62명 가운데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처럼 믿음의 조상 역할을 잘 해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 어머니 덕분 때문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문 가정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들 앞에서 바른 믿음의 본이 되므로
그들이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후손의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는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 피를 이어받은 혈육뿐만 아니라 혈통을 타고나지 아니한 돈으로 주고 산 종이라 할지라도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여자는 언약의 표징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별개의 존재로 보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아내를 한 몸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할례 받은 남자와 한 몸을 이루므로 그 역시 그 할례 언약의 표징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는데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8일 만이라고 하는 것은 8일이 지나서 9일째 되는 날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8일째 되는 날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대 민족들 가운데에 할례를 민족 의식으로 치른 민족들은 세계 도처에 많습니다. 그런데 할례 의식을 갖고 있는 어떤 민족이든지 할례를 행하는 시기는 대개 남자가 사춘기에 이르거나 성인이 된 다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 1차 부정이 7일 만에 끝난다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베어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산모의 부정이 1차적으로 7일 계속되고 7일 만에 1차 부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째 되는 날, 그 부정이 끝난 날 새롭게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주간이잖아요. 따라서 태어나고 옛 한 주간이 지난 뒤에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될 때 할례를 행한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8일째일 것이다. 그것도 다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깜짝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흐르는 피가 응고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속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타민 K고 두 번째는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누구든지 상처가 났는데
지혈이 잘 안 된다. 계속 피가 흐른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비타민 K와 프로크롬빈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하는 날이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표피를 베는데 지혈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지혈력이 강력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따라서 이 현대의학이 이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되시는 그분은 당신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당신만 아시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할례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는가?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너희의 살에 새겨주는 예식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르,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주일 예배 시간에 정한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공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지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공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 속에 나타난 날이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과 다시 확약하는 날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몸 속에 새겨져 나타난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 몸 속에 내 언약을 표징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생식기에 새기시는가? 첫째로 하나님께서 어디엔가 살을 잘라내게 하셨는데 흉터가 나면 안 되죠. 남자의 생식기에는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 표피를 잘라내어도요. 두 번째로 그것은 위생적이고 청결의 목적도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경수술하는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 생명의 표피,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옛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부터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결단이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잘나서 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몰랐고 이 세상에서 가장 박복한 인간이었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시고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저 유대인들은 몸에 할례만 행하기만 하면 절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으로 자신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할례만 행하면 마치 그 자체로서 자신들이 경건한 신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형식주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지나서 모세 시대에 이미 그런 형식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육체의 할례를 행했다는 것 자체만을 자랑으로 삼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먼저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생식기의 표피만을 제거하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먼저 벗겨라. 그래서 너희 중심이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생식기의 표피, 생식기의 껍질을 벗겨내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이 할례라면 내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중심이 먼저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 결과 내 생명, 내 몸이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도신경 배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말 번역 어순상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 믿는다는 말이 제일 뒤에 나오지만 라틴어 원문에는 크레도, 믿습니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그런데 믿습니다라는 그 라틴어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레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는 말이고 크레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심장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드리기 때문에 내 삶도 내 육체도 다 주님에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외식하는 형식주의자들에게 너희 마음의 표피를 먼저 베어내어라. 너희들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할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인가? 12절. 너희가 세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에 공표하시고 세례를 공표하시고 줄로 연결하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왜 세례가 할례인가? 그 의미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6장에서도 세례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우리가 부활의 존재로 되살아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할례하고 똑같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받은 육체의 생명의 껍데기, 옛 껍데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결한 삶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옛 삶의 껍데기, 표피를 벗어버리듯이 허망한 이 세상에 속한 옛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니까 할례와 그 의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 때문에 2주일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를 세례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죠. 출애굽한 노예 생활, 그 추악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짐으로 홍해로 되돌아갈 길은 없어지고 그 옛 노예된 삶은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옛 삶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삶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홍해 건넌 자체를 사도 바울은 세례로 표현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부싯돌이나 칼로 생명의 껍데기 표피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할례인 세례는 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로 합니다. 왜 신약의 할례인 세례는 물로 하는가? 그 물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첫째로 물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결례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져서 그 몸이 부정해졌을 때 뭘로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씻으라. 그래서 물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해줍니다. 따라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되었음을 그 물이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다 씻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 속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물 속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헬라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모든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밥티조.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몸을 물 속에 잠궈요. 그러면 숨을 참아야 합니다. 숨을 참음으로써 홍해 이편의 삶을 살던 나는 죽는 겁니다. 세례 예식이 다 끝나면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후 이러고 숨을 쉬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홍해 저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죠. 초기의 세례는 모두 침례였지만은 그러나 곧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처럼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죠.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간수를 데리고 강으로 갔다는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침례교처럼 강단 옆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물 속에 들어가든 아니면 머리 위에 물을 뿌리든 이 물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세 번째로 물의 의미는 구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방주는 노아의 방주죠, 그죠? 바로 노아의 심판,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 물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우리가 창세기 7장에서 봤지만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 노아 가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물이에요. 단순히 구원의 물일 뿐만 아니라 노아 가족을 점점점 더 높여주는 물입니다. 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홍수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점점점 더 차요.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도망가겠죠, 그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도망가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 죽어 들어가는데, 그 물이 높아지는 만큼 방주 속에 있는 8 식구는 계속 높아져요. 물이 점점 더 차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채우고, 그 천하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도 15규빗 더 높게까지 물이 찼습니다. 15규빗이면 6.84m입니다. 당시의 재벌도, 당시의 권력가도, 당시의 인기인도 전부 그 천하의 높은 산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8 식구만은 그보다도 6.84m 더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물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물이 계속 노아 식구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아까 3장 20절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점점점 높여준 그 물은 세례의 예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홍해 이편의 옛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리시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방법으로 세례받은 당신의 자녀를 어떤 면에서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봐도. 여러분, 노아 식구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6.84m 더 높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그때 세상 사람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못 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자신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그들은 지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든 나를 존귀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나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면 너 하나님과 더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엘 샤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오늘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는 교우님들, 세례가 중요하다면 세례의 형식 자체가 중요해서가 결코 아니죠. 세례가 중요하다면 세례의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례의 형식을 거치셨든 아니면 오늘 이제 세례의 형식을 통과하게 되시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오늘 이 밤부터 본질적인 세례교인들이 되십시다. 홍해 이편의 허망한 삶을 깨달아서 미련 없이 우리 벗어 던지고, 육적인 삶을 살던 우리 육체 생명의 껍데기 표피를 오늘 이 시간에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홍해 저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궁해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듯이 노아를 천하 높은 산보다 더 6.84m 높은 곳에 두시듯이 우리를 반드시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백그라운드 삼고 그 하나님 앞을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